제목이 나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통해서 이 제목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개정성경에는 좀 이거보다 더 간략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제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서 흠정역 성경으로 써놓은 것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왜 그런가 하면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 영, 우리 혼, 또 우리 육신까지도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내 영도 그렇고, 물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 영도 그렇고 우리 혼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생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보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몸값을 죄된 내 몸값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우리 주인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구주 구세주와 주인인 것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영혼 몸 주인의 역할을 내가 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또 마태복음의 6장에서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누군가? 마태복음 6장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내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봤습니다. 인본주의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이단은 뭐냐? 인본주의라는 것.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나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섬기고 또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며 또 자신을 믿는 삶은 사실상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남자인데 여성을 선택하든 여성인데 남성을 선택하든 그건 내 자유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벗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도덕적으로 자유행위자가 되어서 자신의 독립성을 발휘하는 것이죠. 나는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독립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속하지 않고 나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독립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내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코를 껴가지고 콧줄에 만들어 코를 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참된 자유가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내가 재물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든지 재물을 의존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또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게 또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너무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속박을 때로는 자유로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애초에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갔던 자들이죠. 그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똑같이 노예 시장에 팔려갔던 존재들이라는 거죠. 죄인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 죄의 노예에서 마치 이해가 적절해요.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이 산 것처럼 똑같이 노예시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가지고 사탄의 올무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매우 비싼 값, 그냥 동전 몇 푼이 아니고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물론 아들로 우리를 사신 거지만, 자녀로 사신 거지만은 성경은 여러 가지 종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냥 종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종의 노릇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종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재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속해 있는 것.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 이 용어 때문에 많이 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면은 그 많은 서신서 가운데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빌립보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 진리,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진리를 사도들이 전해야 할 모든 것의 기초였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은 이 사도들에게서 기초 어떤 전해야 될 그 진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똑같이,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다 어떻게 억눌림을 받고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자유가 있을 수 있고 자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종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물론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거죠. 종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용어, 종이란 용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자체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가장 실제적인 현재 유익은 바로 자유인 것이죠. 우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속박이지만, 그죠? 죄의 종이 되는 건 속박이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속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속박이 아니고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로서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첫째는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이렇게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냥 조금 찜찜하니까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좀 찜찜하지 않느냐, 뭔가 좀 우리가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꼬드긴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알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 다시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주의에 이끌리는 사람은 모두 삶에서 저주를 받고 정죄를 당하는 기분이 들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 살면 우리는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첫 번째 우리가 얻는 자유함은 바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똑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 8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종노릇하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종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면서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질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첫 번째는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자들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거나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계속 정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랬었지. 난 과거에 이랬었지 하고 그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과거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과거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상 죄에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산물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유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은 어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말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죄의 종로로 타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민감하게 만드시고 죄를 짓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우리가 죄는 용서받았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짓는 죄에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또 말했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소속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소속되는 것.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함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멘.
1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얻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아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실제적인 유익은 우리가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것. 내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속은 우리가 어떻게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이 소속은 모든 사람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더 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 분명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속은 모든 사람이 지닌 기본적인 욕구를 소속시켜준다는 거예요. 충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정 그룹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어떤 특정 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 그룹에서 세운 규칙을 따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죠? 어디는 병원에 있든지 어떤 회사에 있든지 거기 회사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어떤 내규가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내규가 있을 것이고 그걸 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잘리든지 관두든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되어 있다면은 따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규칙을 어기면 아마 그 사람은 회원 자격을 잃을 것입니다. 그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감사하게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도 어긴다는 의미도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따를 수 없더라도 결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회원 자격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회원 자격 이상하네. 하나님의 자녀 회원 자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회원 자격을 우리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뭐냐면은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왜? 자꾸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꾸 죄의 종로로 타는 대로 돌아가게 되면, 자꾸 정죄의식을 갖고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자유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 자유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도서 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몸값을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값을 지불하시고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은,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디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뭐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시지만 윤 대통령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윤 대통령에 거기에 속해 있어. 그럼 좋잖아요. 그런 특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속해 있는 것. 난 누구에게 속해 있어. 그런 특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속해 있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일을 또 해나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갇힌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면은 선한 일에 열정을 갖게 됩니다. 아멘. 제가 읽는 책 중에 지금 책이 너무 많아서 지금 머리가 아파요 지금.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책도 또 이제 계속 이제 수요 예배 때문에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화인데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그 챕터에 나온 예화인데, 이걸 또 이제 반전사님도 이런 예화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어떤 나라에 창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녀가 있었는데, 그러나 창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의 법에 의하면 창녀는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봤던 이 가늠한 여인처럼 이런 창녀는 그 나라 법에 의하면은 돌을 들어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죽어서 과부가 되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 당시 여자가 일을 해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당시는 없었어요. 경제 생활, 이 여자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 인해서 몸을 파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창녀가.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가 되었는데, 그 나라 법에 창녀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창녀, 이 여인은 항상 그 나라의 군사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발각될까봐, 들킬까봐, 붙잡혀갈까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그 나라 왕이 정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해서 그 여인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었어요.
사랑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왕도 뭔가는 희생을 치르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는 희생을 치르고 이 창녀를 용서를 해 주었어요. 왕이.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날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이 나라의 법과 화해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왕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 나라의 법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의 죄는 다 사해졌어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래서 또 똑같은 그 죄를 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죄는 그동안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죠. 왜? 뭐 다른 직장이 왕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용서만 받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녀를 이 왕이 또 불쌍히 여겨서 이 창녀는 그냥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이 창녀는 그대로 하면 어쩔 수 없구나. 또 그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 붙잡히면 어떡하지? 돌로 맞으면 두려울 텐데 아플 텐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여인은 어떠나? 그래서 왕이 내 왕비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창녀를 왕비로 삼았어요. 첫 번째는 용서해줬는데 이 여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왕비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창녀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창녀에서 왕비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 창녀를 창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왕비인 것입니다. 이 창녀는 왕비가 되었다는 것을 또 자신도 인정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와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왕비의 신분이 창녀에서 왕비로 바뀌기는 했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 왕비가 순간에 그 왕비의 기품이 나올까요? 걷는 것도 먹는 것도 그 기품이 나오지는 않겠죠. 분명히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지만은 우리가 순간에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다스리는 삶과 그런 삶을 우리가 순간에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순간 왕비에게 기쁨이 함께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아름다움과 그런 호의와 그런 능력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서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육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는 이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왕비도 창녀에서 왕비가 되어서 정말 감격스러웠겠죠. 그죠? 너무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왕이 창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다라는 것에 왕도 다름 아닌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에 정말 이 왕도 감격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과제는 이 왕비에게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왕비가 되는 그 순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세 가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 있잖아요. 율법에서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과거에서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순간에 얻는 유익도 있는 거죠. 마치 이 왕비도 순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몇 개가 있듯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남아있는 우리의 잘못된 마인드, 이 왕복이가 갖고 있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잘못된 마인드, 이것이 우리 혼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창녀였던 왕비가 신분은 왕비가 되었지만 왕과 함께 하기에는 부족함이 얻으려면 그 왕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려면 점점 왕비로서 어떤 기품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이 왕비가. 그래서 왕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규율이라는 규율이 적힌 책을 가르치는 어느 교사가 옆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왕비를 왕비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왕비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왕비로서 인정하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누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있을 거예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교사가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창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 왕에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정말 그 왕이 기뻐할 만한 기품을 지닌 그 왕비의 그 장사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해서 이 교사의 설명을 잘 듣고 따라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이 사람. 근데 이 교사가 이제 지적을 하겠죠. 왕비님, 어떻게 그렇게 팔자걸음으로 걸어요? 좀 기품 있게 살랑살랑 걸어야 되죠. 그런 지적을 다 하겠죠. 왕비님, 그렇게 허겁지겁 드시지 마시고 좀 기품 있게, 왕비로서 기품 있게 드시는 것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런 것들을 이 교사가 하나하나 다 가르칠 거예요. 분명히. 또 훈계도 하겠죠. 여러 가지. 또 바른 길로도 인도하겠고, 또 관계도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를 해주겠고. 그런데 이 왕비가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교회는 지금 나를 달달 볶네, 이 교사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죠.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반응하는 반면에, 또 한편은 왜 이렇게 나를 지적해,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창녀가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자신을 왕비의 모습으로 기품 있는 모습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왕이 붙여준 이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교사를 고마워할 수도 있고 또 이 교사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고 잔소리로 나를 지적하고 나를 정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 창녀였던 왕비가 나는 정말 왕비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싶은데, 정말 왕과 함께 그런 왕의 보좌라는 그런 왕비로서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교사가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고맙게 받아들이겠죠. 아주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이 왕비가 자기를 창녀라고,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창녀라고 생각해서 이 교사는 지금 나를 창녀로 생각하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다면은 그 교사의 지적이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서 괴로워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이제 창녀가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왕비로 나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이 교사가 지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창녀인 걸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왕비의 기쁨을 가지라는 거야, 나는 창녀인데,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자꾸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창녀로 나를 자꾸 바라보면은 그 왕비의 기쁨을 가지라는 그 말에 자꾸 상처받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너무나 놀랐고 그 무조건적인 그 왕의 은혜 가운데, 왕의 호의로 사랑을 받아서 완벽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안다면, 그리고 나는 왕비라는 그런 사람으로 안다면, 이 교사가 지적을 할 때 정말 고맙다고, 나는 몰랐었다고, 나는 오랫동안 창녀로 살아서 왕비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것이 바른 반응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몇 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매우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셨다고요. 창녀의 신분을, 그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왕비로 삼은 것처럼, 아내로 삼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17장 전체 내용은 아주 그 큰 음력, 사단 마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 17장에 보면 그 사단을 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고,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고,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고, 땅의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왕국은 이런 비밀이 있고 큰 바벨론이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뒤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보는 어린 양의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으로는 종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 창녀가 왕비가 된 것처럼, 왕의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부로서 이 왕비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줄 때, 뭔가 나에게 지적되는 것이 있을 때, 뭔가 나를 교정해 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이 왕비처럼 두 가지, 내가 그걸 고맙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반응할 것인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무나 그게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근데 그분은 나를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가 그 왕비로서의 기품을 가지려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기품이 있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숙제가 아니고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